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이 성령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은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었는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의 대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있어야 할 것들, 즉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보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보배를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이 보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저주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가 믿음입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권세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세상의 금은 보화나 권세보다 더 귀중한 보배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죄의 굴레 맨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속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헬라 원어로 카리스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손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이 믿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지금 무덤 안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말씀하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돌을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가던 송장이 싱싱한 몸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 성경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처음엔 기분이 나빴죠. 아니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왔던 하인들이 아이고 내 주여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마음을 고쳐 묻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물이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혈액이 있는 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3년간 기근을 당해서 이스라엘과 온 근동 지역에 날이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과부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 장독을 열어보니까 그 양식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어요. 기름병을 보니까 한 방울 기름이 남았어요. 자, 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할 말씀을 전합니다. 너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떡을 구워서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그리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 가보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말씀대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믿음은 우리의 삶에 추진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자주 거센 바다를 만납니다. 그 배가 거센 바다를 헤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엔진에서 공급되는 힘, 추진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생의 거센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추진력을 공급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민족. 물이 없으면은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들은 믿음 없는 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면서 믿음 없는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가문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 희망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평안할 때보다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만 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늘신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는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같은 수용소에 갇힌 사람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대요. 사람들은 절망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지쳐서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60대 초반 되는 그 여인인데 유방암 걸려서 수술을 받고 완치 판결을 받았다가 5년 후에 다시 재발했는데 온 전신 뼈까지 암세포가 전이했어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기타를 배워서 노인정으로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서 봉사를 다니는 노래 봉사. 근데 가끔씩 그 암세포가 가져오는 고통이 있지만 나는 참 보람있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 얼굴에 전혀 병자라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이 희망이 나는 살 수 있다는 의지가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빅터 프랭클도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희망을 키웠습니다.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백성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희망대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인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의 시기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국 사람의 노예로 팔려서 사슬림에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절망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이제 왕을 반역한 반역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용됐으니까 그 인생 끝입니다. 근데요, 그 숱한 고비를 넘으면서 요셉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소망을 헛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 건져내서 애굽에 총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하인들도 비웃고 조롱하며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죽어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인생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좋게 하신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사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욥이나 그분들은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은 반드시 유쾌한 날이 옵니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따라 할지라도,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통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를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 얻어지는 신앙생활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성령을 주실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떼어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리가 불가능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믿음이라 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1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오래 참은 것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이 땅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치 못해서 결국 무슬림의 침략으로 그 소아시아가 정복되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무슬림이나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교회는 말살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없으면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온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위대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아부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 견뎌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죄와 사망을 구원하게 했다는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왜 삼촌 라반에게 7년, 두 7년을 아무런 보수 받지 않고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자를 수고하면은 고통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그 희생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써 힘써도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많이 희생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것,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에 끄지 못하니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주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이 사랑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망을 사랑으로 선물 주셨습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천국 잘 오라고, 환난을 잘 견디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다 오라고 성령을 보내실 때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뒤에서 밀어주고, 소망은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간 데까지만 필요하고 천국 가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본전서 13장 5절 13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역시 믿음, 소망도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배신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믿는 성령을 믿는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함께 옵션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최상의 법으로 여기고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이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배로운 선물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받은 응답받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